오늘 화요일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보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될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가게 하소서. 악과 교만과 위선과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인생의 각 영역, 영적,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소서.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징계를 받게 하소서. 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사리 분별력을 받게 하소서.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일생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앞에서 유순하며 깨끗한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알리는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하며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지금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속죄라는 단어였어요. 속죄. 엄청나게 많이.
속죄제, 속죄 이렇게 하여튼 거의 지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속죄라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죄일의 상세규례.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목적이 있이 창조하는 겁니다. 여기 놓인 이 물건도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뚜렷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목적하고 만드셨어요. 찬송, 감사, 섬김의 사람.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그걸 잃어버려요. 찬송하지 않고 사는 날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밖에 모르고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 날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다시 찬송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뚜렷해야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속죄에 찬송가 298장 한번 오늘 가서 잘 불러보세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 가사예요. 집에 가셔서 한 10번 이상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 왜 나를 속죄해 주셨다고요?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죄의 노예로,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로 살지 않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모든 부모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는 5살, 큰형은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교회 처음 가서 정말 하늘이 캄캄하더래요. 애들을 데리고 산다는 게 하늘이 캄캄하더라고.
근데 첫 기도가 그랬대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사각물을 씌워주세요. 대학까지 꼭 가르쳐주세요. 이게 첫 기도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고생해도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부모는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주님 위에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집안이 옛날에 많이 배운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외삼촌 사촌들이 옛날에 동경대학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땅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시대는 막 땅 같은 거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시대거든요. 잘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하셨던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말았대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다니셨어도요, 한문 다 읽으셨어요. 신문 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날마다 높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영적 수준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계는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거 알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길러 나가는 거잖아요. 당신의 영적의 단계는 어디십니까? 영적인 단계 1단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의 단계예요. 초신자, 구원의 확신을 아직 못 가진 신자들이 있거든요. 교원에도. 그게 1단계예요. 초신자들. 2단계는요, 자기 문제에만 언제나 매달려 있는 사람. 언제나 자기 문제밖에 몰라요. 그 다음 2단계 수준이에요. 미숙한 신자예요. 아직. 3단계는 이제는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수준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고요,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더해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4단계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단계, 그게 4단계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뚜렷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정말 영원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남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4단계의 삶입니다. 마지막 5단계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말 내가 이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인생, 남은 인생 바쳐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별로 안 했을 거지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잖아요. 잘못 가는데 내비둡니까? 그 부모가 올바른 부모라면 내비둘 수는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든지 분명히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바른 일이죠. 하나님이 어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신 분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내비두겠어요? 절대로 내비둘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 때문에 찬송할 줄도 모르고, 죄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죄 때문에 섬길 줄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구약에는 이 속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찬송, 제가 부른 근산송은 정말 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나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었다는 찬송이거든요. 보십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제사장의 속죄 의식이라는 거죠. 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속죄,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죄가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예수를 판다고요. 근데 우리 자신 잘 보라고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세요? 돈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돈을 더 좋아하세요? 진짜 예수를 더 좋아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예수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죄가 뭐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거든요. 연속곡도 잘 보세요. 많은 경우요,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많이 봤던 뭐 신사와 아가씨, 주일 저녁에 저 장례식 갔다가 오니까 그거 하길래 잠깐 봤는데요, 결국은 물질주의적인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인데 그 나온 사람들이 내가 물질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참 잘못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곳이 나오대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돈에 매여서 살았네요. 그런 고백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솔직히 그렇게 안 삽니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백할 줄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속죄할 줄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주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보다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가치 있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가치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참되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예수님보다 돈도 사랑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어요. 마음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제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말 회복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찬송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참으로 보람있고 복된 삶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의 삶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면서 세상의 학벌도 높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이고요. 우리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잘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줌으로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은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인데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곧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은 언제나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향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뚜렷하게 나와요. 향은 너희들의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꾸준히 기도를 하세요.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사세요. 이게 오늘 여기 향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의 향불을 언제나 피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의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말로 모든 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 회막의 속죄의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여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여러분 언제나 자기부터예요. 자기부터.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거,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죄악,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소장은 이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그래서 언제나 이 찬양이 꼭 있어요. 너 성결 기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 성결 기회 말씀 보고 너 성결 기회 날마다 기도하라고. 너의 모든 하는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지금 내위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목적 거룩, 결혼의 목적 거룩, 그게 우선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아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거룩에 대한 기도가 많았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평생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하게 살게 하옵소서.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더 다른 것보다. 아까 그 기도에 이런 기도는 없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기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요.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기도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왜 우리가 잘 되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새 대통령이 됐는데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은요? 아이고 저 사람 잘할까? 불안해요. 솔직히요. 좀 잘 소통도 하고, 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로 보면, 좀 잘 섬김의 사람으로, 좀 서로의 의사소통을 잘 하고, 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둘 다 하는 꼴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해요, 우리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기도자들의 수준. 그러니까 아직 우리 고생 더 할 것이에요. 지도자 수준이 저 모양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지도자들의 수준이 아직 정치 수준이 저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죄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려고. 아까 그 찬송이 그거거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해라. 내게 자유를 주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국가의 지도자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백성을 잘 되기 위하여 죽어야지. 그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지. 내 권력을 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정의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가정 변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도 어제 최강권 옛날에 보던 책 다시 꺼내서 다시 쭉 봤어요. 아름다운 노년기. 65세부터가요 노년 일기.
65세부터 74세까지가 노년 1기, 75세부터 84세까지가 노년 2기, 85세 이상이 노년 3기예요. 여러분, 노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편하게 살고 즐기고, 그게 기독교 사고방식일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노년기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댕기고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거나 하다가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노년기에도 성숙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라도 더 아름답게 성숙해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섬김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노년의 삶을 한번, 우리 지금 가정교회 그것도 없거든요. 노년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년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70 넘었으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고, 병 안 걸리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가면 되지 뭐. 이 정도만을 갖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노년의 삶을 우리 교회부터 개설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제 그 생각을 깊이 했네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는데,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누구나. 그때 정말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런 풍성한 삶으로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오늘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가 쭉 나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의 그 염소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레위기와 같이 읽으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이 쭉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뚜렷하게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잘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섬김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